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말씀 아멘 되신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되게 어두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3장까지의 분위기를 대략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몇 배나 먼 그 거리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민 2세, 3세대는 그러한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고 소화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그가 정말 우리 집이 무너진 것처럼 슬피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지 않고 참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던 그 금식 기도했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참 크게 역사해 주심으로 참 그가 군대 어떻게 보면 술관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급 굉장히 그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장의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왜 네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묵도하고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그동안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모든 상황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심으로 2장에 무려 선한 손이란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2장에서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이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 종속돼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참 고향 땅에 어떻게 보면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느헤미야 리더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장관까지 같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기 때문에 그 위엄과 그 지위와 그 영향력이 굉장한 상황에서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주는 그런 조서들까지, 그리고 이 재료나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서 가는 이 느헤미야의 위풍당당한 모습들 가운데 아마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뭔가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 근처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의 근방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들이지만 다 페르시아 백성,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세워준 그런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에 흥왕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흥왕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3장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32절까지 쭉 그 다음에 무려 31번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4장 1절에 딱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데 이 비웃음이 얼마나 참 쭉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뒤에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상황,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인데요. 예루살렘하고 원수를 졌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로서 본인의 이 구역, 어떤 본인의 그 역할이나 본인의 어떤 그 지경이 아닌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어려움을 끼치고 크게 분노할 일이 별로 없었을까요? 이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탄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평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평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때 그 평안함을 찾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진짜 평안하신가요?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이후에 오늘 간증 시간에도 표현하셨지만 뭔가 고민거리들이 생기지 않나요, 혹시? 교회 나오는 시간이나 집회 참여하는 시간이나 또 말씀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들 또 주의 이름 모이는 모든 집회나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배후에 계시는 이 든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지? 이상하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3장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지만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일어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이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가운데 이 정말 좋은 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시작했는데 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산다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심령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혹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혀 걱정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싸우기도 하고 부부간에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부조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삽니까? 참고 또
손해보고 또 어떻게 삽니까? 먼저 사과하고, 어떨 땐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죄인처럼 사과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또 자녀들한테도 간증을 위해서 한 템포 좀 늦출 때가 있죠. 또 부모에게도 또 간증을 위해서 순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영혼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상황들이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상당히 난처하고 상당히 좀 어렵게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3절까지 이어지는 이 스트리트로 괴롭히는 이 주변의 이 악한, 하여튼 우리가 믿고 나서 사단 마귀가 역사함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을 못 하실지라도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은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는 아닐지라도 사단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 마귀 역사와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부분을 깨우치지 못하면 곤란하고 힘든 상황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산발락 일당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괴롭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분노해야 될 이유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측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세워져 있는 이 산발락 입장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인 술가논 전적이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잘 보여야 될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준비한 것처럼 이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이 게셈은 마치 준비한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계속 그 역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괴계들을 사전에 눈치챌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유다 사람들 비웃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얼마나 참 장황하게 지금 군대를 모아놓고 군대 앞에서 지금 이제 하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 군대 앞에서 뭔가 이 대장들이 뭔가 큰 시위를 하기 전에 뭔가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부하들 이렇게 출병하기 전에 모아놓고 그 영화에 보면 뭔가 대단한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군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들 생각해 보면, 이 산발락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물어봅니다. 이 당시 미약한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이 사마리아나 이런 여러 족속들이 다 쳐들어오고 약탈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기 군대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군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족속은 완전히 한마디로 밥이에요, 밥. 주변 완전히 동네 북처럼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은 현재 미약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님들 연약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성경에서 들으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연약하다는 표현 쓰면 어떤 성도님 보니까 참 연약해 보여 이런 표현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참 답답해요. 현실은 맞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미약한 상황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상황을 이렇게 들추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닌 상황 을 말하니까 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견고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 무너져가요. 다 죽게 생겼는데 지네들이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뜻인가? 아주 멸시하고 아주 비웃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려는가? 니네 그래,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네가 어려울 때, 마치 그런 표현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이 표현이, 그래 니네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봤는데,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족속인데 정말 니네가 기도하려고 지금 진짜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 니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맞냐? 지금 이 형편이 아직 성벽을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보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제 뭔가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도 분명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편안합니다. 뭐라고요? 평안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게 아니라 편안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지,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까 우리 간증하신 현재인 표현처럼 이 땅에서 몇십 년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구원을 우리가 쟁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땅을 몇십 년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실 때, 심지어는 은혜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불의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인색한, 이 주인을 인색하게 생각해서 그가 이 한 문화를, 이 데나리온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는 그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이자라도 좀 챙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전에 한번 간증하고 고백 한번 드렸지만, 제가 되게 우리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한 삶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 다 참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렇게 다른 이렇게 기성교회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어떤 상황들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뛰어들게 될 때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굉장히 편안했던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 변화를 위하여 갈구하고 기도할 때 뭔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산발랏 일당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까지 제사를 드리려고 니네가 그러냐? 하루에 이 말, 이게 하루의 일이야? 이거 뭐 가벼운 일이야? 예. 안식 52일을 밤낮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했다고 하니까 되게 빠르다. 근데 여기 중간에 말씀 보세요.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기 때문에 이 무너져 있는 이 돌덩이를 다 다시 해가지고 재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비웃고 조소가 섞인 이런 표현들을 무려 5가지나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술 더 떠서 3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이제 한수 거두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이에요. 예.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한번 했는데 이 옆에 사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제 지도자급입니다. 곁에 있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니네가 돌 성벽 쌓아봤자 그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다. 원래 성벽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비할 수 있도록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이거 성벽 이렇게 만들어가 니네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정말 지금까지 그러면 왜 지금 할 수 있으면 이전에 왜 못하고 계속 있었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을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지금 형편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형제 형편을 보니까 이전까지 3장에서 보니까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하고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 말씀 한번 읽으시면 마음이 확 와닿을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에게 이런 표현들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다른 태도를 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굉장히 어떤 기도예요? 저주하는 기도예요. 이 말씀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4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까 초반에 물어본 이유가 이런 기도들이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유,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그냥 쟤네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방에 사로잡힌 건 뭐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쟤네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한 것은 단순하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의로운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분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혹시 그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되도록이면 안 싸우셔야 됩니다. 저주 잘못하면 하나님, 상대방에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느헤미야로 다시 오면 어떤 상황입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는 누구에게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해 둘라는 그런 기도에 해당됩니다. 이해 가신가요? 예. 그래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습니다. 마음들여서 일을 했다는 것. 일을 한 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역,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표현,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 교인의, 교인이라는 표현이 좀 큰가요? 전체 성도님들의 사역자와,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전체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지만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신가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근무교회는.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뭘 했다고요? 마음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세은아, 마음은 어디 있어? 예? 어휴, 제가 먼저 말을 했죠. 실수했네요. 그래도 애들은요 말을 해요. 마음은 다 하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영혼은 내 안에 있다고 하시지만 진짜 어떤
집어서 얘기하면 대부분 심장을 얘기해요. 머리라고 하시는 경우 없잖아요.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심장.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이 심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을 했다고요? 아까 산발락과 이 도비아 일당들이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과 함께해서 정말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아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 표현했지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까지 더 맡아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 진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은 교회 일꾼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개개인의 어떤 헌신과 섬김과 보이지 않는 그 수고, 눈물의 기도를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아드리고 함께 나누지만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무소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 생명,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사실 심장 아닙니까? 머리보다 사실 심장이 죽으면 몇 초 안 걸리죠. 다른 호흡은 한 1분도 버티는데 심장은 멈추면 금방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이 심장의 기능,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데 아직 절반뿐이 안 됐는데 주변에 온 족속들이 달라붙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직 절반뿐이 못했다는 이 표현보다 그 어려운 중에도 벌써 절반이나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이 어렵고 주변에서 비웃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비웃음이나 어떤 상황이 오해가 아닐 때 많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 표현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아휴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6절까지만 나누겠는데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같이 함께 이 선한 일을, 이 일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참 좋겠고, 또한 이 일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왜냐하면 이게 한 분이라도 나고 하면 안 돼요. 이 성은 한 곳이라도 벽돌이 무너지거나 한 곳이라도 성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리장성이 그 무너지거나 함락될 때 성문이 몇 개 열렸는지 아세요? 성문이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성문 몇 개 열렸겠어요? 한 개 열렸습니다. 한 개. 한 개 열리면 끝나요. 그렇죠? 영화 많이 안 보셨습니까? 성문이 몇 개나 이렇게 뚫습니까? 아니면 문 하나 뚫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뚫려진 문이 그 무너진 쪽 그곳에 제가 있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모든, 저만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함께 할 때는요, 주변 분들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금붕괴라는 이 성벽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벽을 하실 때요, 옆에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 7절부터 이후의 부분들 다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참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도 참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저 성도님은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이해가신가요? 저 옆에 있는 성도님 웃고 계시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가감없이 많이,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서로를 위해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금붕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나, 때로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참 답답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때 그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금붕괴를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저희가 연합하여서 함께 협력함으로 참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참 개개인의 삶과 능력은 참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금붕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한 이 놀라운 참 모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땅에 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정금붕교회 봤을 때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는 참으로 온전한 소망이 없는 것들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가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을 참으로 주님을 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금붕교회 사랑해 주시고 정금붕교회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